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송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20절입니다.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 40년 동안의 예언자로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래는 애굽이 바벨론 아수르인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굴리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39장은 심판하겠다, 27장은 구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땅과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고 홍해를 가른 많은 기적을 체험한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 사랑도 인재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 제가 죽음에 임했을 때 너희들이 분명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잘 살 것이다. 풍족한 사람을 살 것이다. 너희 삶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할 것이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고은인 반석을 경률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가면 분명히 니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것이다. 윤택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농사도 잘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6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똑같은 말을 알고 있어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였던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주소서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왕에 따라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편하게 살 때도 있었어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막 잘못해서 막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키워주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나를 떠났다,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 나귀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장에서 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니네 행악에 부패한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어요. 왜 슬프다 그랬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왜 패역한 행동을 계속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하고 찍히고 또 맞은데 또 맞아서 성한 것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부드러운 기름으로 너희를 바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삶은 어땠습니까? 삶은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한테 다 뺏겨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말할 때는 하늘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게 폐역한 종자라 할 때, 종자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삶 자체를 하나님의 밥에 넣으러 그냥 포로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삶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조금 남겨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남겨놨어요? 9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남겨놨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남겨진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우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는 무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수한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무수한 재물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신이 기쁘게 생각해서 내 목적한 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잘 살았던 거예요. 물질도 넉넉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성전들에 왔어도 너희들이 성전만 밟을 뿐이지 내 말은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는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월삭과 절기를 잘 지켰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도 잘했어요. 물질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잘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볼 때 우리 죄악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으면 어디가 아픈 걸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내 인데 가져와도 내가 손을 들어도 눈을 가리고 네가 손 들고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피 묻은 손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진노와 분노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16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하고 버리면은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선행을 행하라. 정의와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 너희가 몸으로서 보여라. 과부를 도와주고 학대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너희들이 예배로서 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삶으로, 예배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그렇게 다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정신 다른 생각도 하면 말씀이 확 지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집에 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와요. 또 새벽 기도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써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연금도 드리잖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수능시험 볼 때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기도 잘 안 한 사람이 작정 기도, 새벽 기도 막 나와서 우리 아들 합격해달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고 가증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동물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그 자신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점점 마음이 황폐해져요. 달라져요. 내 생각이 많으면은 내 주장이 셉니다. 제가요, 초신자였었어요. 초신자 때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언제 저렇게 손들고 찬양합니까? 전 그렇게 해서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매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목사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분 성도들은 모범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장로님을 닮고 싶다, 저는 저런 집사님을 닮고 싶다, 저 삶을 배우고 싶다. 우리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 모델이 되어야 우리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우리가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싸운다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천사 같고 장로님, 진짜 천사 같은 권사님, 장로님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 세 가족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해보자, 네 생각이 오냐 내 생각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왔을 때 그 시험 나가서 안 온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도 자식들 앞에서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면 안 돼요. 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바로 설계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게 했으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일 사과를 한 박스를 샀어요. 근데 사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과를 오려내지 않으면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사과를 도려내면 다른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종자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막 그런 사람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과를 도려내야지만 이 사람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네, 18장에서는 야, 너희가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가져서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돌이키는 백성에게 용서해주고 복된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가 자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홍같이 붉은질라도 흰눈같이 하얗게 해준다. 진홍같이 붉은질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66장을 계속 하고 갈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 것입니까?
이사야서 이제 계속 66장을 계속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성전뜰만 밟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뜰만 밟아도 콧등이 시큰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재앙의 땅이 번영의 땅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